8, 9세기라고 해야 되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교회 속에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설명해 줬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거나 혹은 거짓 구원에서 회개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릇된 것을 보여줘서 진정한 회개가 뭔지, 진정한 구원이 뭔지,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나는지 확인하도록 요한일서를 작성했다.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나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요한일서를 보고 사도 요한의 거듭남의 증거와 효과를 언급한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확인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돌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앙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 이게 여러분들 지금 펴보면 여기 모든 나온 말씀은 부정적인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긍정적인 단어로 바꿨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근데 부정적인 단어를 보면 이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부지하고 불신앙과 죄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봅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깨닫고 신앙과 불신앙과 죄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게 끄덕여지죠. 근데 이렇게 말해서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시면 사람은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존재는 썩 괜찮은 존재.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켜요. 사탄이 줄을 써먹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 사람이야 라고 얘기 안 해줬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사람 따위가 아니야.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오늘날에도 얘기해요. 넌 괜찮은 놈이야. 넌 썩 괜찮은 놈이야. 누가 너 보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니? 오늘날에는 긍정적인 언어를 써주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언어가 나쁘다, 긍정적인 언어가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지만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말 자체도 부정적인 언어거든요. 안 되라고 하지 마. 예스라고 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건 듣길 좋아해요. 자기는 스스로가 예수 믿으면 다 거듭났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거듭났으면 전혀 내가 뭐 화가 나거나 별로 껄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저도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왜 꼭 저렇게 말을 쓰지? 이렇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이거는 성경을 그대로 썼던 거거든요. 요한일서가 지금 그렇게 써있어요. 요한은 어떤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왜 저런 말을 쓸까? 좀 긍정적으로 써줄 수 있잖아. 거듭난 사람이 이런 거야 이렇게 써주지, 왜 이런 것은 거듭난 사람 아니야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지? 기분 나쁘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자꾸 아니래. 좀 그렇다고 해주지. 어쩌면 사도 요한은 그거를 꿰뚫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도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이 괜찮아. 내 신앙성 괜찮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다 안도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의 삶을 보여지는 신앙의 삶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그들의 신앙의 삶은 결국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요. 이 불을 다 꺼버리면, 지금 불을 다 꺼버리면 여기에 있는 쓰레기나 좀 거뭇거뭇한 거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여요. 어두우면. 근데 불이 환하게 저 커튼 다 열고 햇볕이 쫙 들어오면은 막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여기 더러운 게 다 보여요. 그게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두워지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스스로가 괜찮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마음에 갖는 순간 어떻게 나는 어두워져. 자기의 죄를 보지 않는 거죠. 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부정적인 언어로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너는 틀리지 않았어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오늘날에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교회에 뭐가 들어오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으로 설교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설교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가지고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안 쓰려다 보니까 앞서 말했던 거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 틀린 말 아닙니다. 복에 대해서 설교해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해라.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 정말로 거룩, 하나님의 복, 천국에 가려면 뭘 얘기해야만 하죠? 죄잖아요. 그게 해결돼야지.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맞죠?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시죠. 맞죠? 근데 누가 은혜 받고 누가 복 받고 누가 천국 가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해 줘야 돼요. 아이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똑똑해. 너는 성공할 수도 있게. 근데 이거 공부를 안 해. 너 공부 안 하는 얘기는 너 공부 안 하면 안 돼. 얘기는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는 말이면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 계속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 옆에 밑에다가 제가 펜 갖고 난 게 그런 이유예요.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나는 뭐 점수를 써도 돼요. 1에서 10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내가 몇이다. 1에서 100까지를 주려고 나는 어느 정도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쓰면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가 정말 거듭난 사람에 나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라는 거죠. 내가 거듭나다라고 이걸 받고 싶으면 나는 어느 달까지 지금 있을까.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래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쉽게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둠의 일을 하고 있더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거짓말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더라. 그럼 나는 뭐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삶은 어때요? 빛 가운데 행하는가? 진실을 늘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은 어둠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자지만 그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거짓말 하는 자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거죠. 자신이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거듭난 이후로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구원파에서 특히나 이렇게 말하고 하죠. 구원파는 아예 자기가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걸 모르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날짜를 말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알면은 너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예전에 영지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천하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났으면 육신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뭐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맺은 언약을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해야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속성을 계속 버리고 누굴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열심을 다한 거죠. 이게 조금 다른 얘기 곁길로 생 건데, 여러분들 어디서 제가 들어서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왜 신천지가 다른 이단들하고 신천지하고 다른 걸 한 가지 누가 얘기를 했더라. 여러 가지 중에 모든 이단은 결국에는 다 망하거든. 근데 신천지는 절대 안 망하죠. 계속 수가 늘 부흥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은 다 망하거든요. 다 없어지거든요. 신천지 지금까지 이단 다른 게 딱 한 가지래요. 다 자기가 예수님이고 다 자기가 성령이고 메시아인데, 모든 그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날짜를 잡아요. 그리고 그때 종말이야. 그때 주님이 막 이런 거예요. 날짜를 정해. 그래가지고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그날 둘이 한 번씩 죽든지 무슨 일을 돼요. 그때가 안 돼. 그때 빠방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속았네, 거짓말이네, 도둑놈이네, 그런데. 그렇지만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는 뭐라고 그래요? 숫자를 채워야 돼. 숫자. 14만 4천 명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신천지가 돼. 그러니까 숫자를 계속 갖다 꼬라박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데려가. 그 숫자를 채워. 14만 4천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됐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채워라.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해요? 계속 늘어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14만 4천이 돼야 돼요? 진짜가. 그러니까 다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계속 숫자가 늘리는 거예요. 숫자를 맞추기 때문에. 14만 4천이 돼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줄어요. 줄면 어떻게 돼요? 지들이 다 지옥 가. 지들이 못 가잖아요, 천국을. 그러니까 숫자를 반드시 늘려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이 다 뭡니까? 코로나를 걸면서 계속 숫자가 적는데 신천지 왜 안 주냐면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숫자에 맞춰 보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수에 집착한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진리인데 우리도 수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듣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난 괜찮아, 난 의로워.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나 괜찮은 놈이야.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서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나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정말로 내 양심에 손 얹고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 어둠 속에서 모르겠지만 밝은 빛 가운데서 나를 비춰보면 사람들이 진짜 형편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쉽게 그러면 나한테 인생이 다시 한번 정말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래? 후회하지 않고 너 이대로 만족할래? 아니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볼 의향이 없냐? 물어보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런 걸 하나는 다 했죠. 안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그래 사람들이 그래야 산다고 생각을 해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볼수록 안 괜찮다는 게 계속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덮고 싶어요. 어떻게든 괜찮다는 걸 찾아내고 싶기만 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죠.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했죠. 우리가 주일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입니까?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괜찮게 들리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자면 거듭난 자가 아니다. 그건 껄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안 지킨다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 그걸 고백하죠. 안 지킨다. 근데 안 지키는데 왜 거듭난 자는 아니냐고
저 말이 좀 듣기 싫다. 나 거듭났는데. 왜 거듭났는데 왜 안 냈다고 그래? 안 지킬 수도 있지 않나?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정말로 이후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거듭났다면 이 말을 들으면 슬프겠죠. 좀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여기다 내가 어떻게든 되고 싶다라면 다시 날 바꾸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지키려고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 기분은 나쁜다고 그러는데 안 합니다. 거듭난 자는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럼 다시 묻는 거예요. 거듭난 거 맞습니까? 묻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비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함이 나타날 때 비수 같아요. 막 확 찔러요. 영과 홍과 및 관열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요. 너무 날카로워요. 그냥 땅에 와서 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눈치도 못 채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알고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무시하는 자. 그러죠. 우리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많이 그냥 아니것 측을 하지만 이걸 그냥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사회 속에서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주변에 자기 또래 자기 친한 사람 굉장히 챙기지만 아내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가지고 그러면 서로가 상처 줘요. 막 우리 그룹을 이뤄서 거기 들다가 여기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얘를 완전히 따로 시켜버려 갑자기. 가지고 그때 상처를 팍 주면. 그리고 우리들도 그래요. 내 자식과 내 자녀는 그렇게 이쁘고 예뻐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해서 그 학교에 무슨 일이 생겼다. 내 자식이 그랬다더라. 그럼 가가지고 싸우는 거야.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놈이 아니고요. 저 자식이 나쁜 놈이에요. 저 자식이.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내 딸이 그럴 리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믿지 않는 똑같아요. 내 아이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이웃이요?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나는 괜찮고 나는 썩 괜찮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괜찮아요. 쟤들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말은 하는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요. 얼마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근데 오늘날에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강합니까? 정말 시기와 질투가 많은 데가 교회예요. 한번 교회에서 막 용서 못하고 일을 가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면서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분사 그러더라고요. 진짜 깝깝하네. 세상 사람들이 한번 딱 붙으냐 승질나면 그냥 야 마셔! 그러고 막 둘이 막 욕을 하더니 막 술 팍팍팍 마시고 그래 용서했다 자식아 그러고 딱 들어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일을 간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냐라는 진짜 거듭났다라면 그럴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정말 용서를 못해요. 어쩌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거나 그런 용서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 사랑이 누구였다는 거야? 자기 거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게 결코 아니고 그것도 자기 욕심이었다는 거야.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내가 가짜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릇의 빛 가운데로 고백하고 보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이라고 말을 했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지 않냐? 네 속에 있지 않냐? 너 거듭난 사람 맞니? 라고 묻는 겁니다. 너무 무섭죠. 계속해서 너무나 힘들게 말을 해좀 합니다. 삼위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야? 어려워. 됐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 구원한 것 같아요. 느껴져요. 구원한 거 느껴져요. 근데 어느 날 물어봅니다. 느껴집니까? 조금 느껴집니까? 주님이 나 버린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거듭나는 것은 단순히 느낌만 아니에요.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가 날 낳았어. 정말로 엄마 아빠가 나가지고 DNA 검사하니까 99.999 확실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안 낳나 봐. 울어. 안 낳았어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건 정확하잖아요. 난게 뭐 기분이 좋을 때건 나쁠 때건 우울할 때건 내가 몸이 부러졌을 때건 어떻게 됐을 때건 나는 여전히 엄마 아빠의 자식. 그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 그건 너무나 확실해요. 기분에 따라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형용하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분명히 다윗은 알거든요. 하나님이 대한 거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꺽꺽 대면서 그냥 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니까. 그가 모든 것에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만 불러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최고의 탐이 되어서 그걸 하나님만 불러요. 그것입니다. 신앙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성령님께서 진하게 찾아와. 느꼈냐? 야 느꼈어. 진하게 느꼈어. 그러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감정은 믿지 못하거든. 사람의 감정은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머릿속으로 알겠는데 얘가 안 돼요. 많이 이러죠. 얘는 믿지 못할 거야. 얘는 알기 때문에 부인을 못해. 근데 얘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면 마음을 따라가요. 믿어지면 이 지식이 인격적인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믿어지면 얘는 따라가요.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 없어.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뭐 따님처럼 막 미워하지 말랬지만 따님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래도 내 새끼거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것은 내 자식이거든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래.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이 가르친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그대로 있어라. 가르침을 받았잖아. 느낌, 감정 거기에 너무나 치우치지 마. 너는 배웠잖아. 너 가르쳤잖아. 그게 맞아. 너가 알고 있는 게 맞아. 그래 말하라는 거야. 너무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자꾸 느낌 감정 그런지 아세요? 원래는 성경이 그걸 안 했는데 그런 거예요.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느껴지십니까? 아멘. 주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느껴지시면 나오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얘기도 안 하고 막 느껴지고 구원받았다. 그런 게 예전에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교회에 들어온 사람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의심이 돼. 구원받았나?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신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예전에 천주교나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못 받았냐면 그 성경이 써지기 전에 성경 다 라틴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을 못 읽어요. 일반 평민들은 다 신부만 성경을 갖고 있어. 그리고 라틴어만 신령한 언어라 그래가지고 일반 언어로는 아예 번역조차 못했어요. 그래 맨 처음에 자국으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경을 인간의 그 죄악된 언어로 번역했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는 라틴어가 없다. 그래 라틴어로만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일반 성도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 그려. 가정한 벽 하나를 막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할아버지처럼 생겨 시험이 나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사람들은 다 그게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왜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못 읽으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일반 성도들이 평민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진정한 진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을 읽어야만 이거 바로 보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 때도 그거예요.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오늘 별로 감동이 안 돼.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고,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감동이 되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게 뭐냐면, 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냐, 안 전하냐를 성도는 살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왜 그렇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뭘 은혜 받았니? 오늘 예화가 참 좋았습니다. 예화 들어갔어요. 예화 참 좋았대. 말씀 적 하나도 안 나. 예화만 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가? 예화 들어봅니다. 그럼 예화책을 사다 읽어야 되나? 예화책을 사다가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느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로움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의를 주시는 목적은 여기서 중요하죠. 믿는 자로 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요. 그렇게도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짓을 비유하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는 거야. 의를 행하는 자가. 근데 많은 자도 거짓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거야. 정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안 할 때도 있고 못할 때 참 많아요. 있죠. 정말 있어요. 학생들은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이게 정말 의로운 일이고 이게 거짓된 거 알면서도 안 합니다. 못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이 모든 불의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나는 완전히 뒤처지는데 나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나는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되는데 난 인싸가 되고 싶거든. 난 인싸가 될 거야.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인싸가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지만 그리스도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인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인 향해서 와 열광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인싸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를 떠나야 돼요. 예수 앞에 세상의 인싸는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의로우시라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단존한대요.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말씀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여 예수 믿는 사람 많네.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주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쟤도 나하고 똑같네. 너 교회 다녔냐? 나중에 비웃거든요. 너도 교회 다녔어? 나중에 비웃는 꼴이 돼요. 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양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너도? 오늘날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느냐.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어려움, 해결해야 할 겁니다. 단박에 죽여버리거든요. 잘못하면 세상에. 단박에 그냥 쳐버립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죠. 그럼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지 않거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두 다 좀 그랬다고 봅시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싸워라. 죄와 싸워라. 그리고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조차 안 한다라면 진짜 너는 거듭난 사람 아닌 거 아니냐. 죄 지을 수 있다고 그리고 네가 조금 물러설 수 있다고 그래 보자. 그러면은 적어도 어디까지는 양보하면 안 돼요? 죄라고 생각하면 그 죄와는 싸워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죄와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죄와 순응하며 살아요. 거룩함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경건의 삶이 아주 그냥 사는 거지. 세상이 나 예수 믿어. 교회 나가면 되지 뭘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자꾸 뭘 더 하라고 자꾸 나보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야. 엄마 아빠 내가 그냥 학교만 다녀주면 되지 뭘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짜증나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왜 자꾸 나보고 공부하라니. 그냥 내가 학교 안 나가? 내가 게임 좀 할 수 있죠. 내가 1시간 하는 거 10시간 하는 거 뭐가 살려고. 게임 똑같이 게임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공부하라고 좀 하지 마 제발. 내가 학교 안 나가냐고. 학교 갔다 졸업장 따줄게. 그럼 부모가 아이고 이 새끼. 그렇지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 나를 딱 닮았네. 그럽니까? 누구 닮아서 저게 저런다니 저게. 근데 왜 교회 와서는 그럽니까? 교회 와서는 나와주면 되죠. 뭘 소원해요. 왜요? 나오지 마요?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합니다. 막 쪼라. 아니요, 제발 나오면 주세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으나 답은 분명하죠. 싸워야죠. 죄와 싸워야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은 안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안 싸우려고 해요. 경건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서 거룩한 주님을 닮은 자가 되려고 하질 않아요. 거룩함이 뭡니까? 경건의 삶이라고 그게 뭔데요? 죄와 싸워요? 저만 당합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살래요. 그냥 이게 편한 것 같습니다. 진정 그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다는 거 뭐냐면 죄를 혐오하는 자예요. 왜요? 죄가 날 죽였잖아요. 죄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혐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죄가 혐오스럽지 않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데 난 더러워도 돼요? 나도 거룩해야죠. 아버지,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죠. 아버지가 거룩하면 나도 거룩해야죠. 내가 어떻게든 거룩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몸부림을 치라죠. 온전히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자식이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어떻게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무 참해.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 그래, 네가 조금만 노력해되면 내가 뼈를 갈아서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주겠다. 내 뼈를 갈아서라도. 너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뭔들 못 해주냐.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고 어떻게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봐라. 이 알아서 하는 거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고.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반드시 도와주겠다.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지 않겠나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도와주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피해를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걸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비유를 찾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왜 사사기 시대를 접어들어가지고 그래 나중에는 그거 완전히 패망합니까? 안 싸웠거든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빙빙빙빙 7일까지 도니까 우르르 무너졌어요. 아에서 무시했다가 한편 당하니까 다시 주님 말씀대로 가요. 막 싸우다 보니까 지쳐 막 10년이 넘게 막 싸우다 보니까 지쳐 막 언제까지 싸워야 돼? 언제까지 싸워야 돼? 저놈 또 강하니 저 성 왜 이렇게 높다냐? 미치겠다. 언제까지 싸워? 그래서 싸움을 포기합니다. 야, 우리 강한 거 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야. 너네 계속 괴겼다는데 끝장나니까 우리 종으로 와.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우리 그냥 네 종으로 살아. 그러면 걔네들 알았어 종으로 살게. 그러면 또 타율 배죠. 종을 시켜. 편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돼요. 죄와 안 싸운 거야.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 몰아내는 한 가지예요. 죄가 간영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호흡 있는 자를 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죄가 간영해서요. 죄와 안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만 살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아요. 나의 속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아요. 우리를 점령하는 우리 가족 간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죄와 마지막까지 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앞에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다 치다고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무 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뭡니까? 죄와 싸우고 거룩해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져야 깨끗해지죠.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깨끗해졌다는 건 그분을 채우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으로, 주님의 경건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겁니다. 다시 막 속에 있는 더러운 그냥 똥물이 있어요. 어항에 가지고 팍 버렸어. 그럼 거기를 다시 깨끗하면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 깨끗한 정수물을 넣어야죠. 다시 거기다 똥 붙이고. 그게 깨끗해진 거예요? 혹시 다시 더럽고 분명히 버렸는데? 그런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범죄한다는 말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 지을 수 있죠. 두 번 죄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앞에서 이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건지 안 할 건지 분명히 알겠어. 근데 또 해. 나중에 이게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진짜 모르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누가 와서 말을 해줬어. 신앙을 가진 자가 말을 해줬어. 그건 아닙니다. 그러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모르니까 그래? 그럼 안 해야지. 근데 계속 해요. 모르고 계속 죄를 져. 그럼 그 죄가 이제 습관이 된 게 아니라 죄가 그 사람의 인격까지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는 아직 거기 그 전 단계예요. 이게 죄인지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든 아무튼 무슨 이유를 대든 핑계를 대든 죄를 저지르는 건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 저래서 했어요. 그래서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했어요. 핑계만 들어요. 이 말은 안 해도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노름판에 빠져서 노름을 정말 혐오하지 않으면 손이 잘리는 거는 발가락을. 진짜 노름꾼들 예전에 공부 나오잖아요. 진짜 양손이 잘리면 발가락으로 노르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거죠. 죄를 완전히 죽이기 전에는 그 죄란 놈은 절대 살아서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 여기까지만 하죠. 뭐 한시간 됐어요. 그 나머지는 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여기까지 거듭난 자들. 오히려 단어가 조금 과격하죠. 오늘날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왜 이분이 이런 말을 썼을까? 제가 이번 책을 몇 번 읽어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이걸 읽으면서 거부감이 일으킨 걸 딱 보면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걸 진짜 싫어하는 죄인이구나.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이걸 보는 순간 보여지더라고요. 죄를 드러내니까 싫어해. 내 얘기도 아니잖아요. 김희성 너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이 말 아니잖아요. 그 말 하지도 않았어. 근데 싫어 짜증이 나려고 그래. 내가 죄인인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싫어. 내가 나라고도 안 했는데. 죄라는 것을 내가 혐오하든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보여지니까 싫은 거든지 아마 그 후자일 겁니다. 다시 있고 또 있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힘들겠고 좀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자고요. 신앙을. 이게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를 정확하게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비춰서 이거를 확실히 보자고요. 틀린 말이 아니면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요? 별로 썩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이게 진리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게 진리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요 중간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지 가운데서 적당한 거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죽어야 넌 살아. 너무 이거 극단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악한 자 사탄은요 적당히 안 봐줘요. 내 자식을 한번 망치려면 처절하게 망칩니다. 그 악한 놈이. 적당하게 야 너무나 아유 너무 불쌍하다, 아유, 그만해야지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예 작사를 내버려요.
그게 악한 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내 영혼을 어디까지 끌어다가 내팽겨치는 놈이 악한 자 사탄이 하고 싶어요? 지옥까지. 지옥 구덩이까지 가서 구경시켜도 되는 거 아니라 발을 팍 차버려가지고 너 거기 영혼도 못할 자식아.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뒤돌아서는 놈이 악한 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조장해서 죄를 계속 죄지고 살아. 그렇게 해서 하는 짓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까지 쌓아야 되고요. 죽느냐 사느냐 소리는 살아야 사람은. 신앙인은 죽음과 삶의 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그걸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오른쪽을 선택하면 살겠지만 왼쪽을 선택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 그러면 너무 고달프지 않나요? 아니요. 왜 고달파요? 항상 오른쪽을 선택하면 안 고달파요. 뭘 선택할지 줄타기 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줄 위에 서 있으니까 떨어질까봐. 그냥 내려와서 오른쪽 길을 계속 가요. 그러면은 살고 안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잖아요. 줄타기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줄타기 하니까. 왜 줄타기를 하면 더 괴롭다고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합니까? 줄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길을 가면 됩니다. 아주 명쾌하잖아요. 주님의 말씀 명쾌해요. 절대 명쾌해. 절대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명쾌한데 뭐가 계속 반복되는데 대성에는 죄가 가려. 주님이 명쾌한 그 빛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어떻게 하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성도가 명쾌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죄는 피 흘리까지 싸우고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를 감사합니다.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악한 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발동시켰어.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거룩한 자인데 양심의 찔을 받고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한 자와 싸우고 그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행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라면은 그 어떤 것도 그를 괴롭게 하거나 그 어떤 것도 그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 못할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어이 그 줄 위에 올라 왼쪽으로 떨어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계속 고민하는 미련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른편에 두실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어리석어서 그 줄을 바라보며 그 줄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른 길로 오른편을 향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만을 걸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의 생명계의 그 길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